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약속의 아들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청소년이라 할 수도 있고 당시로 보면 청년이라 말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이삭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지요. 그래서 이삭을 받았는데, 그의 나이 10대 후반이면 다 자랐습니다. 그런 아들을,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큰 어려움, 큰 부담 없이 우리가 읽고 대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처럼 내 금쪽 같은 아들, 딸들을 달라고 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는 좀 마음에 안도와 여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명령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25년 전에 약속을 하셨고 25년 만에 응답으로 100세,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약속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하실까?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 제물을 잡아서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해 드린다면, 이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이 예물, 이 짐승이 있지요. 그 예물에 네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목을 칩니다. 이 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쿵쾅쿵쾅하고 힘있게 예, 운동을 하면 그 피가 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데, 이 동맥을 끊어서 빨리 죽게 합니다. 피가 콜콜콜 나옵니다. 목을 칩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그 배에서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뜹니다. 그 각든 고기와 이 물로 씻은 내장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연세가 지금 75세시니까 어렸을 때니까 한 65년 전 정도 되겠지요. 동네에서 한 어르신이 닭을 잡았답니다. 그 닭을 잡을 때 깜빡하고 닭의 다리를 묶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그냥 목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왜일까요? 목 없는 닭이 뛰어다니더래요. 무슨 말씀인가? 짐승을 잡을 때 내 다리를 다 묶습니다. 목만 쳤다가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육체는 아직 시간이 더 지나야 죽기 때문에, 멈춰지기 때문에 크게 활동하게 된 거거든요. 묶어놔야 부들부들 떨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 과정을 네 손으로 다 하라는 겁니다. 목 묶고, 손발을 묶고 목을 치면 피가 콜콜 나옵니다. 온 사지를 두들두들 떱니다.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눈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이제 완전히 숨을 거두면 배를 갈라야 되고, 누굴요? 자기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의 배를 갈르라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내장을 다 꺼내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니, 가나안 땅에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다 멸절하라고 하셨던 그 중요한 죄의 한 가운데가 바로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악독한 사단에 묶여있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독자 이삭을, 그것도 다 자라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역행하는 것 같고, 왠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한 적이 없으신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왜 갑자기 나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그 명령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아니 독자를 바치라,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네 아들이 둘이니까 큰애 바칠래 작은애 바칠래, 혹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역시 진짜 하나님 맞으셔요? 하고 반문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치라 했고,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물론 아브라함은, 성도 여러분, 이미 40여 년 동안 그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독자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 약속의 아들을 왜 달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많은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아니면 20일을 아니면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우리 이 3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그곳에 갔다고 하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날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침 일찍 떠난다? 여행들 많이 해보셨지요? 여행을 하면은 아침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10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새벽같이 출발하시지요? 공항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또 수속방인데 한 2시간 걸리고, 그런 것처럼 전날 다 짐을 쌉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다 합니다. 장작도 쪼개놓고
종들에게 아침 일찍 우리 출발할 테니까 너희들도 일찍 일어나라. 종들도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릴 거야. 너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다 준비해 놓고 바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바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장기를 좀 두어봤습니다. 저 형 밑에서 장기를 좀 배웠는데,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하는 이야기 중에 장고 끝에 뭐라고 하나요? 장고 끝에 묘수라고 하나요? 악수라고 합니다. 오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쉬운 줄 믿습니다. 오래오래 생각하면요,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대안적인 생각.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 믿음의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반가입해 들어가 있는 반순종, 아니면 아예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하,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면 하하,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이 헌신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 하심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시 아멘. 예. 부흥사가 왔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예. 뭐 어쩌다 한번 이런 목사가 있나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멘, 작으시면 계속 아멘 연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는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 바치는 말씀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11절 같이 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 30분 설교라서 제가 중간에 좀 띄었습니다. 뭐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많이 생략을 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다 쌓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손과 발을 묶고 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 드릴 재물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그리고 단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칼로 잡으려고 칼을 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들었던 이 칼을 이제 내리치려고 합니다. 목을 내리치려고. 이때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서울 출생인데 부모님은 다 이북 출생이시고요. 양가가 저희 처가도 다 이북이고 저와 저희 집사람도 다 서울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충청남도 온양 밑에 산양리라는 데에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타지에 가본 것은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 전도를 하는 중에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길구나 하는 것을 진짜 제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애들일수록 더 길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랬슈. 애들이 더 길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길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절벽에 큰 바위돌이 떨어지는데 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바위돌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바위 쿵! 뭐예요? 벌써 떨어졌어요. 바위돌 떨어진다고 빨리 피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바위 쿵!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늦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이미 다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머리를 잡았겠지요. 목을 정확하게 쳐야 되니까 머리를 잡고 묶여있는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 내리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와서 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즉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 우리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급했어요. 진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셔서, 너무 귀해서 그 손을 잡으십니다. 급하게 불러서 멈추게 하시죠. 끝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칼로 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을 평가하시기를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돌려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칼을 내리찍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아브라함은 수많은 번제물을 드려봤습니다. 번제를 드려봤어요. 그 칼에 맞은 짐승이 그 칼에 의해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배를 갈라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가죽을 벗겨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야 한다는 것까지도 이미 작심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아버지, 그의 배를 갈라야 되고 그 육신을 태워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야 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부활의 신앙 아멘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은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럴지라도 아브라함 마지막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그 불 가운데 태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셔서 예비하신 순양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게 하시고 순양을 통해서 대신 제사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애굽의 대기근을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십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십니다. 이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3년 기근 동안에 엘리야를 위해서 사렙다 가부를 준비하십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 도시락, 오병이라고 하죠. 그 도시락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순양에 대한 설교이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역설적으로 이 헌신 예배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구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유익과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넘치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잘 되고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손들이 날마다 경험해서 그 준비를 통해서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부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많이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준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에 대한, 나도 한번 그 도시락에 그 떡과 물고기로 함께 옆에서 먹어보고 12광줄이 남아서 풍요롭게 우리 교구 가족들하고도 같이 먹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바라기는 그 결과를 나누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즐겁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구역에서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역에 풍요롭게 하시고, 내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교구에서 또 풍요롭게 나누고 베풀 수 있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비전교회 이름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나의 작은 것, 나는 베품을 받고 나는 누리고 싶지만 내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3년 기근, 3년 반 동안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근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죠. 사르밧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북쪽의 이방입니다.
가나안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는데 너가 나에게 먼저 떡을 구워주고 그리고 너와 네 아들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과부, 고아,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말 국가적인 어려움,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91세 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50년 전에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다? 그럼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죠? 무조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집 밥술 하나 주는 것이고, 또 그 집에서 또 논농사를 돕든지 거기서 밥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다 결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과부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고아 가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이 2800년 전, 2700년 전 이때는요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 중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한 번이 배불리 먹을 걸까요? 이 한 번 먹을 게 뭐 뷔페 가서 먹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계속 요만큼씩 버틴다고 버텼는데, 배 쫄쫄쫄거리면서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아들아, 너나 나나 이제 이거 한 번밖에 먹을 게 없다.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구걸도 못해. 다 같이 굶고 있어. 이 기근에 누구 하나 우리에게 가루 줄 사람, 밀가루 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한 번 먹고 죽자.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한 번에 떡을 해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달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엘리야 이 사건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엘리야처럼 정말 교회의 가장 가난한 성도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나를 위해서, 그것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모질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해야지요. 물론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르밧 과부를 볼 때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근 때, 엘리야 시대 기근 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다? 가나안 땅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인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낼 여인이 없었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냈다?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보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화를 내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교구 교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뭘 보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서, 그것이 도시락이든지 그것이 그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큰 거지요. 큰 겁니다. 더구나 사렙다 과부의 이 한 번 먹고 죽을 밖에 없는 이 가루와 기름,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드릴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하시는 삼교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기도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아, 이건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할 만한 일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때 기쁨으로 순종하시면 바로 내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 쓰임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셔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준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교구 가족들, 우리 예수비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